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다 그리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고 그렇죠? 누군가의 영향이 됐던 어떠한 환경의 영향이 됐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또한 명예에 이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 이 감정에 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술 취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술이 그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술 취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함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술 취함은 우리의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술과 향락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기쁨과 능력은 술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에 지배되는 삶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아의 실패를 우리는 들 수 있겠죠. 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막에서 뭐예요? 옷을 홀딱 벗고, 그렇죠? 네. 발가벗고 채 누워 있었고, 또 그의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수치와 갈등이 찾아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비극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죠.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들과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술은 죄를 만들기보다는 죄를 막는 분별력을 뭐하게 만드는 걸까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벨사살은 술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날 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심판의 글이 나타났고 그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술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한 예화로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하죠, 그렇죠? 습관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이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래요.
오늘날 또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은 술보다 더 많은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에 취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고 또 오락이라든가 스마트폰, SNS 이런 여러 가지 욕심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분노에 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반드시 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로 사냥꾼들은 코코넛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원숭이 덫이라고 하는데 코코넛에 작은 구멍을 뚫고 먹이를 그 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손을 넣어서 먹이를 움켜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손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움켜진 손을 절대 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져요. 손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먹이를 놓지 못해서 결국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놓지 못하면 죄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그러한 체험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문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현재형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루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이 변한다라는 거.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말이 변해요. 찬송과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에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비난 대신에 격려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마음도 변합니다. 성령은 미움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사랑으로 바꿉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요. 분노를 온유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욕심을 나눔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어져요. 성령 충만은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예화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매번 결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술을 끊기 위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로님이 기도한 것은 단순히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술을 끊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술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죄는 의지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통로죠. 기도 없는 신앙은 쉽게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입술에서는 늘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할까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때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인가? 내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취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하지만 성령은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술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 그려주시고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